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었어요? 남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내 얘기더라. 남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내 일이더라.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은 두려운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두려움이 없다.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때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웬만한 두려움은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로서 웬만한 건 다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아니면 우리 형제 가족들에게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과연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포감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죽음이 막상 나에게 다가오면요, 막 몸부림칩니다. 내가 돈 100억을 주더라도 나에게 하루만 더 연장시켜 달라고 하더라도요,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억지로 심장을 뛰게 해서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제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오히려 그 환자에게 더 고통만 다가올 뿐입니다. 이와에 대해서 가르치는 최화숙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최화숙 교수님이 이 호스피스,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호스피스 책임자로 있었을 때 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란 이 책자를 조선일보사 통해서 책을 발행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그 책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죽음을,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살피잖아요, 호스피스 분들이. 그런데 그 책 내용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임종을 가까이 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돈일까요? 명예를 갖고 싶다 그럴까요? 아니면 더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더 출세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자기에게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어떤 것이 나타났냐면 천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승사자가 나타난다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환한 빛이 자기에게 온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둠이 자기에게 엄습해 온다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17세 나이에, 너무나 학생 나이잖아요, 그렇죠? 17살, 17세 나이에 그만 골수암으로 이 세상을 떠난 이군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무엇이 보인다고 해요. 하늘이 열리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나타나고 빛나는 분도 나타나가지고요,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 먼저 갈 테니까 엄마는 나중에 오세요. 저기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빛나는 분이 나타났어요. 저보고 가자 그래요.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하고 임종을 마지막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49살, 49세, 아직 젊잖아요, 그렇죠? 폐암 말기 환자인 김영찬 씨라는 분은 이 3주 전부터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밤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다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안 믿었죠. 너무나 이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자꾸 가자고 하니까 3주 전부터 가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동병원에 원목 씨 목사님들 계신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나 예수님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3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종이 가까웠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나타났다고 자기 보고 가자 그래서 편안하게 이 세상을 마쳤다고 합니다. 또 60살인 김현준 씨는 이 남은 수명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었다가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빛이 나타나더니 환하게 자기를 데려가는 것을 보더니 이 세상 빠이빠이 하면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들은요, 실제적으로 그 이화여대 교수님인 최하숙 교수님이 호스피스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면서 수년간 연구하면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발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죽는 순간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언제 결정됩니까? 죽음 이후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언제 결정되냐면, 이 세상 내가 1분이라도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추석, 지난주 추석에 저도 이제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도 저녁 밤늦게 이제 내려갔는데, 시골에 저도 어머님이 혼자 계셔요. 근데 시골에 내려가니까 다음날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너무나 분간이 안 가서 자기가 무엇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문 밖에서, 여러분 대문 있잖아요. 대문 들어오고 이제 집에 이렇게 옛날 시골집들은 마당도 있잖아요. 마당 있으면 이제 집 현관문처럼 이렇게 단연문이 있는데, 아니 문 밖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누가 왔냐면은 검은 옷을 입은, 흔히 말해서 우리 저승사자들이라 그러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또 그 뒤에 또 쫓아와서 또 들어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앞에는 흰 옷 입은 사람들, 그 뒤에는 저승사자같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딱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 아직 갈 때 안 됐다고, 아직 갈 준비 못했다고, 빨리 가라고, 나 더 있다 가야 된다고 막 그 소리 치르다가 화들짝 깼더니 새벽 2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본인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갑자기 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시 한번 복음을 자세히 증거하고 다시 영접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드렸어요. 사람이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나와 누구만요? 하나님만이 아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잠자다 주무시다 가셨다는 말도 들어봤죠? 예,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옆집도 친구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럼 어디 가셨을까요? 우리는 훤히 알잖아요. 어디를 가셨는지.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 가시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느 순간 우리가 교통사고로 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는 죽는 건,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나 언제 갈게 약속하고 가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니 구원모 성도님 들어오세요. 여기 옆 사람 이렇게 착착 좀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더라도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정말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죽음은 예고가 없어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 오늘 밤 갈게, 이건 예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밤 죽더라도 모두가 다 천국 갈 걸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천국 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오시는 겁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 믿어서요? 부처 믿어서요? 알라 믿어서요? 누구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겁니까? 저를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꿈속에서 환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영적인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죽음의 세력이 누구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린 죽음의 세력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직 또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 못 나오고 있는 우리 정재미 성도님이요, 7월 달에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이모부가 그렇게 간이 안 좋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저를 모시고 인하대병원을 가고 아니면 자꾸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 이모부 예수님 영접 좀 시키고 구원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자꾸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이모부가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죽기 이틀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그 조상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너 데리고 가겠다고, 우리 함께 같이 지옥 가죠. 자꾸 데려가려니까 이 이모가 너무 놀라가지고 나 싫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러면서도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틀 동안 눈만 감았다면 자꾸 귀신들이, 조상 귀신들이 나타나니까 눈 뜬 채에서 이틀 동안 눈 떠다가, 우리 현우의 말이 그런 말 하죠. 바락거리다가 간다고. 그 이모부가 그렇게 해서 가셨어요. 눈 뜨고 가셨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초췌합니까? 이거를 정재미 성도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사단 마귀는요,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가는 걸 싫어하고요, 어디를 가기를 데려가게 합니까? 지옥에 데려가려고 해요. 지옥.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천국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어봐야 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죽음의 세력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사탄은 원래 천사하는, 노래하는 천사장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가 바로 공중것에 잡은 자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돼가지고 그가 바로 사탄이 된 겁니다. 그와 함께 따라다니는 쫄개들을 뭐라 그러냐면 마귀들, 귀신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탄을 뭐라 그러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뭐라 하냐면 그는 살인한 자.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이 죄성을 타고 가진 우리들에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살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분내고, 혈기 있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고, 평화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행해지는 그런 일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누구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지금 자녀들로, 우리가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은 사람을 너무나 쉽게 죽이고 있잖아요. 너무나 쉽게 살인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중것에 잡은 자 사단의 지금 우린 종로를 타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최후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지금 이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알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혹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라 그래요? 몇 점 몇 승이요? 100점 100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적을. 상대방의 적이 누굽니까? 원수예요, 원수. 사탄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형제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이 사람들하고 원수같이 지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원수일까요? 정말 보기도 싫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원수 맺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두 번 다시 저 사람을 바라보나.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탈 때는요, 우리는 원수 믿기를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나와 마음이 안 맞으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죽이고 살인하고. 근데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린 아담과 하와 이후 죄성을 가지고 타고났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있단 말이에요. 반항하고 싶은 거,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봅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했던 자녀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본래의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정확하게 알립니다. 일단 우리는 분명히 적을 알았어요. 적이 누구인지 사단입니다. 사단이 뭐 하는지 알았어요?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평화를 깨뜨리는 거 알았어요. 적이 누군지 알았다면 이제 나를 알죠. 내가 누구인지.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되면은요,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셨어요. 뭘 주시냐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권세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나를 짓누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사단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긴다 그랬어요. 어떻게 쫓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그동안에 사단의 종로로서 했던 이 귀신을 이제 내가 쫓아버릴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만 쫓아냅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알코올 중독, 이 술, 담배,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질병,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그 힘들게 하는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그것만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30배, 60배, 100배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좋게 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을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긴지 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저희 어머니에게 나타났던 하얀 분들은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 문 앞에 나타났던 하얀 분들은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나 그 뒤에는 누군지 아십니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여러분, 우리가 임종하기 전에요 천사들과 귀신들이 항상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천사들이 어디를 데려갑니까?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천사가 있고 귀신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가 데려가는 겁니까? 귀신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항상 임종시에는요 이 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타나는, 귀신들이 나타나느냐, 천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근데 이거 아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누구는 구원 데리고 가고 누구는 구원받게 하고 누구는 지옥 가게 만든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초이스, 선택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그 정재미 성도님 이명부처럼 난 끝까지 난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라고 할 것인지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저는 어머님이 아니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종식이 가까워지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줄 알았더니 이번 명절에 어머니에게 그 귀신도 나타나고 천사도 나타나서 그 말을 들어서 심적으로 한편으로는 벌써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늙으셨나? 이제 벌써 이제 가셔야 되는 때가 됐는가? 성경 말씀에 강건하면 70이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곧 80이거든요. 난 솔직히 우리 어머니 90, 100세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효도를 못한 것 같은 불효자식 같은 마음이 들어서 1년에 많이 못 가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자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보다 여러분들을 매일 보잖아요. 저는 매일 전화드리고 매일 우리 전도하고 가까이 있어야 될 어머니는 함께하지 못하고 마음이 괜히 죄스럽더라고요. 더 찾아뵈야 되는데, 더 함께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 가까이 있을 때 더 찾아뵈시고요, 더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차적으로 내 부모 형제들은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들, 하나님 지상 명령한 이웃들, 주변 영혼들 우리가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일단 내 형제들이, 그래서 사실 그 명절에 간 다음에 어머님 구원의 확신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오지 못한 수원에 계신 누님과 그 조카들 다 예수님 복음 증거하고 다시 한번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주변에 가까운 고에 갈 수 있도록 겉면에 들고 올라왔더니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이 세력을 잡은 이 사단 마귀는요, 죽음의 권능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치라도 일단 내 형제 부모부터는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죽음의 세력, 죽음을 가진 사람은 사단 마귀라는 거 알았어요. 적이 누군지.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는, 혈육으로는 우리가 서로가 부모님이 다 다르지만 영으로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우리가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제님 자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누구에게 이제 형제 자매님 했으니까 이제 막 신세지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존중해주고 배려해줄 줄 아는 그런 형제 자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분,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원수 누군지 알았죠? 사단을 알았어요. 그 다음 내가 누구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해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굽니까? 18절, 2장 18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장 18절이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원래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거를 바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죄 없으신 분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몸소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능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고난을 능히 함께 도우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 마냥 해피한 겁니까? 마냥 해피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 보면은 해피한이 아닌 고난과 슬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럴 거예요. 나만 고난 당하는 거라고. 나만 힘든 거라고. 정말 여러분만 힘들습니까? 정말 내 고난 최고예요? 다른 사람은 내 고난을 몰라요?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은 시집간 딸들이 힘들고 시댁에 와가지고 친정집에 와가지고 막 시댁살이 힘들다고 막 얘기하면은 어머님은 뭐라요? 나도 다 겪어봤어. 나도 다 알아. 그러면서 뭐랍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딸에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 엄마 맞아.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어 나만 고통이 있어 했을 때 정말 나만 힘들다고 말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다 안단다. 내가 너의 힘든 걸 다 안단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다가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몰려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무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하소연을 통해서 너무 모든 것을 다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로 다 표현 못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의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사탄의 일을 멸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그동안 사단의 종로로 했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